티벳 사자에서에서는 사후 49일 동안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와 육도로 유혹하는 환영들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이 경전에서는 이때 육도에 어떠한 환영들이 나타날지라도 따라가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만약 그것을 좋아하고 탐착하게 되면 육도에 윤회하게 되고 무량한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티벳 사자에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의식 절차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자궁을 막는 방법과 영가에게 남아있는 해방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실현토록 인도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 환생의 개념은 현대물리학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도 연관되어 있다. 한번 에너지가 생성되면 에너지 형태가 바뀌거나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옮겨갈 때 항상 개 전체의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고 순환한다는 법칙이다. 비슷한 원리에 따라 의식이 우주를 구성하는데 우리는 공간이나 에너지 의식을 파괴할 수 없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생의 마지막 순간 바로 해탈하는 법에 이어 임종과 죽음의 과정을 거친 영혼의 환생의 과정과 여러 형태와 모습, 이유, 환생의 법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에서 강선이 지음 불광출판사 발행. 환생 다시 태어나기. 수행이 높거나 사후 세계를 인지하고 있거나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바르도 상태를 거치지 않고 대자유의 세계에 들어서거나 바르도체, 중음신, 영혼, 가 육신을 이탈하자마자 원력으로 바로 인간으로 환생한다. 또한 악업을 많이 지은 자는 숨이 멎자마자 바로 악처에 떨어진다고 한다. 죽음의 순간에도 해탈하지 못하고 오온이 흩어져 각자의 카르마에 따라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면서도 본성을 찾지 못하고 이때까지 남아있는 영가는 환생의 길을 찾게 된다. 환생에는 경전에 나타난 문자적 해석과 문자에 담긴 감춰진 가르침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경전의 권위나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다운 지혜를 갖춘 영적 스승들은 문자 속에 감춰진 해석 방법을 더 강조한다. 그분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을 기억하는 방법들을 성공적으로 터득하고 죽음과 환생의 과정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 명상 능력을 갖춘 분들이다. 또 이와 같이 진정한 알을 구하는 수행자에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흘러간 날들에 무수히 많은 과거 생을 기억해 내고자 원한다면 다시 말해 자신의 첫 번째 생, 두 번째 생, 세 번째 생, 100번째 생, 1000번째 생 또는 10만 번째 생, 아니 우주 소멸의 시간만큼 무수한 생들과 우주 재생의 시간만큼 무수한 생들을 소멸과 재생 둘 다의 기간을 합친 것만큼 무수한 생들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하여 그 장소에서 내 이름은 이러했고 내 가족은 이러했으며 내 신분계급은 이러했고 내 생계는 이러했다. 내 고통과 편안함의 경험은 이러했고 내 수명은 이러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 나는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몸을 얻었다. 그때 내 이름은 이러했고 이렇듯 나는 흘러간 날들에 내가 잠시 머물렀던 무수한 생들을 기억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자기 집중의 상태에서 마음을 어떤 목적에 붙들어 맬 때 그 목적은 이뤄지리라. 만일 그가 인간의 시력을 초월한 순수한 천인의 시력으로 한 존재 상태에서 다른 존재 상태로 끝없이 몸을 바꿔가며 태어나는 중생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 자신들이 지은 카르마에 따라서 비천하거나 고귀하게 또는 보기 좋거나 흉하게 또는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형태를 바꿔가며 태어나는 중생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자기 집중의 상태에서 마음을 어떤 목적에 붙들어 맬 때 그 목적은 이뤄지리라. 안구따라 니까야. 이 밖에도 부처님 열반 후 최초로 결집된 아함경전의 여러 곳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기억해내는 요가수행법을 부처님께서는 설하고 계신다. 잠재의식의 세계는 붓다의 심리학에서뿐 아니라 이제는 현대과학에서도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의 거처임이 증명되었다. 이처럼 실험과 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과학의 세계 이해가 오직 명상만으로 이룩해낸 불교적 세계관에 조금씩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경험에 대해 우리들에게 불가사의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이는 현실이다. 다음은 부처의 환생으로 일컬어지는 파드마 삼바바와 만다라바 공주의 이야기를 통해 만다라바 공주가 자궁 속에서 지수화풍을 취해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환생의 과정을 보도록 하자.
티벳 사자의 설을 저술한 파드마삼바바의 전기에서도 파드마삼바바가 이후 제자가 된 만다라바 공주의 환생 과정을 지켜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는 깊은 선정 속에서 한 줄기 광선이 되어 우겐국의 서북쪽 사오르라는 곳으로 가서 왕비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그 자궁 속에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인간 세계로 오고 있는 여인 만다라바이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인 직관 단계를 지나 자신의 영적인 유전자, 전생의 행위 결과에 따라 우주의 근본 요소인지 수, 화, 풍, 공을 취해 존재를 구성하고 있었다. 몸과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꿈속의 존재처럼 흔들리면서 축축한 자궁에 깃들어 조금씩 그 존재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다. 6겹의 심장 매듭을 중심으로 중추 신경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붙다가 환생을 통한 생자의 세계를 설한 모습을 떠올렸다. 부모의 정기와 피가 화합하는 인과 연으로 말미암아 음처에 들어가 앉는 그녀의 모습은 꼭 푸른 풀 위에 의지한 벌레 같았다. 부모의 부정에 의지하여 생기는 것이어서 땅의 요소가 앞에 나타나면서 딱딱한 성품이 되고 물의 요소가 앞에 나타나면서 축축한 성품이 되고 불의 요소가 나타나면서 따뜻한 성품이 되고 바람의 요소가 앞에 나타나면서 움직이는 성품이 되고 있었다. 붙다가 설한 그대로 그녀는 태 속에서 38번의 7일씩을 맞고 있었다. 그는 먼저 첫 7일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막대기 같고 부스럼 같은 더러운 찌꺼기 위에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냄비 속에 있는 것과 같았다. 몸과 의식이 한 곳에 같이 있었다. 그것이 왕성한 열에 볶이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제야 부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일러 갈라람.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최초로 화합하여 응결한 상태, 모태의 입퇴 이후 최초의 7일 동안을 말함이라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에 파드마삼바바는 그녀에게 수행하는 동굴에 밤마다 나타나서 딴뜨라 불교의 최고 수행법인 족첸 수행의 가르침을 전수했다. 족첸 수행이란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 본연의 자성광명과 지혜에 바로 들어가서 안주하는 대원만수행으로 위대한 완성이라고도 하며 직관적 가르침과 특히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수행이다. 파드마삼바바는 선정 속에서 그녀를 살피면서 때로 한 무리에 박복한 다른 중음신들의 환생 과정을 보기도 하였다. 그 영혼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가로로 있거나 혹은 거꾸로 있기도 하였다. 전생에 지은 업의 인연의 힘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태아의 어머니가 먹은 음식과 언행에 따라 잘 조화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거나 태아가 고통을 받고 또한 바르게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바른 기억으로 태 속으로 들어가고 바른 기억으로 머무르며 바른 기억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통의 사람들은 무지와 부정적인 성향, 미망에 사로잡힌 경험, 단단한 고착에 끊임없이 영향받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에고에 집착하고 있다. 나라는 생각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으면 실제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고 나를 인식하는 자로, 다른 존재들은 인식당하는 자로 분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생의 생을 거듭하고 탄생의 탄생을 거듭하면서 윤회의 6가지 영역을 맴도는 악순환은 계속된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 생의 바르도를 경험하는 방식이다. 수행을 통해 해탈을 얻을 때까지 이런 경험은 카르마의 힘에 의해 지속된다. 지금 자신을 보라. 이미 생의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파드마삼바바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던 이들은 죽음의 순간이 되면 바빠진다. 그래서 크게 후회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구하셨다. 지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갈고 닦아야 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